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420장 너 성결케 위해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제 로마서가 14장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6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16장은 바울의 친했던 사람들, 지인들에 대한 인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14장, 15장까지 각자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실천적인 이런 부분들, 복음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1절의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원래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편지를 주었을 때 대부분 이제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음식, 여기 이제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로마에서 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 교도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개종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유업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에서 안식일을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방인들, 이교도를 섬기다가 이제 개종한 사람들은 전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로 이제 국한하지 않고, 안식일의 정신은 여러 축제, 이스라엘의 여러 축제 속에서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갖는 것, 그리고 장차 세상을 다스릴 역할, 그 은혜의 필요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 절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교도들이 이런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죠.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사순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며 우리의 1년이 신앙으로 자라가고 신앙으로 성숙되는데 늘 이제 절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절기를 잘 따라가요. 왜냐하면 대대로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교도에서 개종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 신학이 연약한 사람, 또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30대나 40대, 아니면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가지고 있던 경험, 신앙의 뜨거움들이 다 달라가지고 서로 비판한다는 것이죠. 이 비판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에 대해서 이 잘못된 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자기 자신도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금세 분노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죠. 오늘 말씀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비판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유대인 정통에서 제사 음식을 안 먹잖아요. 비판을 합니다. 또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먹으면 또 그걸 가지고 왜 또 싸우냐,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팔을 나누어 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죠. 3절의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평화를 깨고 화목을 깨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큰 물줄기는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사랑, 그리고 포용력, 그들 품어주는 어떤 위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더 신앙이 강해서 좀 절기를 더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죄책감 없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그들 같은 교인으로 품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현대시대에 살면서 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바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기보다 서로 이해해주고, 내가 그를 섬긴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삶에 어려움은 없는지, 근심 걱정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아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 영혼을 자신이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주님의 것 더 배려하고 존중하며 존경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나이가 더 어리다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을 쓴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부들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의 표시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존댓말을 하고요. 또 나이 어린 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존댓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동갑이어도 교회 안에서 집사님 이렇게 존경의 표시로 직분을 부르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의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한 지체로서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10절의 말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업신 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누가 심판의 주가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1절 12절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하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말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함으로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오늘 말씀에 바른 대로 고하여 알리다, 사실대로 아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또 서로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지랖 넓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그런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일들 통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율법의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연약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비판하기보다 판단하기보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줄이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